많은 교회들이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성탄 예배를 아마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리고 또 주일이 돼서 주일이 아니라 또 25일이나 24일 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절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절기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는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확정됐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믿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성경 공부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가 우리 지난주에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지난주에 다 공부했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고민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 가운데 존 클리랜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좀 유명합니다. 경영학을 하신 분들이나 또는 이 기업에 관련된 것들을 하신 분들은 이 교수의 책들을 많이 참고한다고 합니다. 2000년도 아니 2001년도쯤에 나온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베스트셀러를 그가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가 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하나 있는데 그가 오랜 기간 동안에 1435개의 미국 내의 여러 회사들을 쭉 추적하면서 연구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 많은 회사들을 놓고 한 40년 동안 그 회사들이 어떠한 성적들을 또 그리고 그 회사들을 통해서 그 사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헌했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근데 저 연구를 한 결과 나온 것이 보면은 이 1435개라고 하는 참 많은 회사 가운데 단 11개의 회사만이 매우 적죠. 11개의 회사만이 이 사회에 정말로 많은 좋은 일들을 공헌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기업들은 단순히 자기들의 그 회사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배만을 부르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이 일을 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자기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 되어야 할 것인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회사를 통해서 그 사회가 함께 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그 회사가 만들어낸 제품이나 또 내놓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이익을 얻을 때에 진정으로 그 회사에 유익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11개 회사가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이 무엇에 있을까 해서 회사의 리더십들을 살펴본 결과가 있는데 그거 보니까 두 가지의 리더십을 그 교수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435개의 많은 회사 가운데 이 사회에 공헌하지 못했던 수많은 그 회사의 기업들의 이 리더십들은 이렇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 과시적인 리더십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들을 보니까 좀 가식적이고 자기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그 물품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화려하게 보여주면서 이 소비자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이러한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은 그 일을 행하는 그 지도자들을 뭐로 비교했냐면은 마치 이들은 어떤 쇼에 나가서 준비한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쇼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된 말에는 여러 가지 장식도 하고 깃털도 꽂고 예쁘게 꾸민다는 것입니다. 화려해 보인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비교했습니다. 두 번째 유행은 했습니다. 11개 회사들, 그래서 사회에 큰 일을 공헌하고 유익을 가져왔던 회사들의 리더십들은 오히려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에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회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회사도 발전하고 이 사회 또한 함께 더불어서 밝게 되기 위해서 사회가 좀 더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썼던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다 하기 위해서 마치 이들은 오히려 밭에 나가서 쟁기를 메고 묵묵히 일을 하는 그와 같은 말들과 같았다라고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쟁기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말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말을 향해서 박수 쳐주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양들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땅을 파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쇼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식하고 깃털을 꾸미고 뻐쩍뻐쩍거리면서 주목받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화려함을 통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속아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쟁기를 끄는 말에게는 그와 같은 장식이 거치형스러울 뿐이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주인을 기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주인과 더불어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움을 주고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리더십을 보면서 과연 이 세상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필요한 리더십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라는 이야기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유익을 하기 위해서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소신 있게 행하는 쟁기를 메고 일하고 있는 말과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많은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필요하듯이 똑같이 교회, 아니 하나님 나라에도 그러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장식을 하고 화려하게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의 위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의 이름이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가는 것과 또 옆에 가는 사람이 가는 길이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항상 비교하는 것이죠. 비교하면서 우리는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욕심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욕심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제거해 볼 수 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이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누가 더 높으냐는 것이죠. 누가 더 높냐 낮냐를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밝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위치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받아서 누리는 것을 즐겨하고 이것을 세상에서는 오히려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정의가 많은 사람들 위에 더 높아지는 것, 그래서 옆에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내가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좀 더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낮게 여겨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그리고 삶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오늘날 섬기고자 하는지,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작아져야 하는지를 그 가운데 기준으로 삼았고, 그러한 사람들 더 많이 버리고 더 많이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픽업하셔서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취하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정말 밝게 만들고 이 사회에 변화를 가지고 오고 이 사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많다면 모르겠으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이 인생 또한 내가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가고 싶다고 늦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깜빡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 시간이고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 가운데 바른 가치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챙기고 내 자존심만 세우고 그러고 살아가면 아마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오늘은 본문 속에 바울이 두 명의 귀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먼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만났던 귀한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와 그의 가족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그의 제자로 삼았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 또한 바울을 좋아했는지 바울을 따르며 바울을 통해서 전해들은 예수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이 로이스와 또 외조부였던 어머니였던 유니게와 또 외조모였던 로이스 또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은 상관없이 이 좋은 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을 통해서 이 디모데 또한 성경을 알고 있었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것뿐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알고 있다시피 신약은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읽었었던 성경, 알고 있던 성경은 구약이었을 것입니다. 구약만을 읽었던 디모데가 그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주인공이 누군지 몰랐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 구약 속에 나타나는 참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인생에 변화가 온 것이고 그 인생이 바로 바울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서 바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집을 떠나서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을 따라가면서 돕는 모습이 빌립보에 갔을 때도 있었고요.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베레아나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도 디모데가 함께 갔습니다. 가까운 지역만 간 것이 아니라 몇 군데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집을 떠나서 바울과 함께 여러 곳으로 함께 그의 인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으로 갔을 때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횟수 동안 바울과 함께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도 디모데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고 심지어 오늘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의 감옥에도 그것까지도 디모데가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후로부터 이 디모데의 삶 속에 그의 관심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전해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 이후로부터 그를 섬기기 위해서 결단한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자기의 관심이 있다면 자기가 마음속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같이 증거하고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유일한 목표고 관심이 아니었을까. 바울과 같이 또 바울이 가지 못한다면 내가 그 곳까지 가더라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 복음의 사역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쟁기를 메고 묵묵히 밭에 가는 말과 같은 일꾼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건 25절에서 30절에 기록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빌립보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고 아마 빌립보에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을 방문하고자 바울을 섬기고 돕고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누가 그 먼 곳까지 갈 것인가를 결정했을 때 아마 제일 먼저 나섰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먼 길을 가더라도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쉽지 않은 그 길을 손을 들고 나섰던 사람,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섬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손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지내는 거 하루 이틀 한 며칠까지는 괜찮으나 이 시간이 길게 되면 그 손님과 함께 지내는 것 또한 우리에게 좀 불편함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집도 아니라 먼 곳에 있고 먼 곳에 편히 있는 것도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돌보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섰다는 것입니다. 남이 어려워하는 것, 남들이 주저하는 것, 또는 어려움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향해서 먼저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지 해결하고자 나서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들과 좋은 계획들이 있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 많습니다. 밥을 해도 잘 됐다, 서럽다, 맛있다, 국이 짜다.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못한다면은 무엇을 주든지 맛있다고 할 텐데 좋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가운데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익을 떠나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쟁기를 메고 일할 수 있는 일꾼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부족함이 많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 때 쇼에 나가는 말과 같은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산다면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아서 화려한 장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명품이나 또는 어떤 화려함이나 나의 집이나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목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되기 위해서 쟁기를 끄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이런 자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이와 같이 쟁기를 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평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 한 세 가지의 자질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자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냄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질은 일꾼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보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라 하면 가는 것이죠. 가라 하면은 가는 것.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 여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은 보낸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낸다. 디모데를 소개할 때 바울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디모데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오네시모도 있었을 것이고요. 바울과 함께 같이 오게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서 로마에 있었던 교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섬겼을 것이고 돕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를 바울은 픽업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한 일 가운데서 가장 잘한 일, 또 가장 열심히 한 일이 있다면은 바로 바울이 보내는 곳마다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보내든 그는 두말하지 않고 바울이 보내는 곳으로 그는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사역하면서 3주 정도 그곳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다가 그곳에서 귀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잘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면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마 바울의 성격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좀 약간 괴팍한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에 계속 머물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나고 그곳의 일들이 어떻게 진정이 되는지 이거를 궁금해하던 바울이 다시 갈 수 없게 보낸 사람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순하고 착하고 눈치 빠르고 젊었던 디모데. 고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서 개척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아굴라 부부와 함께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이 바울과 또 부딪혔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마음 아픈 것을 통해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받고 왔을 때 대신 그 편지를 가져갈 수 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이와 같이 수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 궁금했지만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더니 그가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오늘 19절에 보니까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먼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온 에바브로도 위하지만 로마에서 다시 빌립보까지 가는 일 또한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필요하면 가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어디든 가라 하면 가는 사람, 그래서 갈 용의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디모데였다라고 하면서 그의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자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라, 하라, 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합니다. 이것을 결정하고 저것을 합니다. 따져보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득이 되고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고 내가 드러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계산합니다. 이것을 계산한 후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무조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해야겠으나 가기 전에 우리는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아주 좋은 예로 나온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그가 왜 배를 탔겠습니까? 그가 왜 그런 고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에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을 때 니느웨로 갔으면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려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에 없었습니다.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닷가에 가자마자 바다를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니느웨는 바닷가에 있는 곳이 아니었는데 그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항구로 나갔습니다. 가자마자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스로 향하는 배. 여러분 다시스가 스페인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다시스는 스페인이었고 이 스페인과 더불어서 많은 무역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는 이 탄광으로부터는 좋은 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향하는 배들이 사실 크고 튼튼하고 화려했습니다. 저거다라고 했던 것이죠. 요나는 저거다, 저것을 향해서 그는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생각하면 그의 마음속에서는 치가 끓어오르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민족들을 위해서 착취하고 자기의 민족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러한 백성들인데 왜 내가 그 니느웨를 가야 할 것인가? 아니다. 저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스로 향하는 저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갔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그쪽을 향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나는 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힘듭니다. 이것저것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행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것이죠. 요나서에 보면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돌려서 니느웨로 가게끔 하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에 돌아와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라고 하셨을 때 다가면 좋은데 우리는 계산해보고 안 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행하지 않는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해가 돼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냥 하는 게 예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키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모든 걸 다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시켰을 때 토달지 않고 네 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자기의 생각들과 주장들이 생기기 때문에 시키면 왜가 생각납니다. 자꾸 왜가 되고 나중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는 시켜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맞아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현실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 내 마음속에 막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묵묵히 결단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자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에게 있어야 할 것은 구할 것을 바른 것을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어떤 건강한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바른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디모데가 했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스페인 성경이 약간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또돌로스 데마스라고 나와 있어요. 즉 다른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편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습니다. 구약에서 구약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입니까? 힘이 셌던 사람이 삼손이 아니겠습니까? 삼손의 부모가 오랫동안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부모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어느 날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곧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 서원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식이 없던 아들을 구했던 오랜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우리의 당신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만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나에게 예비해 주신, 준비해 주신 아들이 왔다라고 하고 끝났을 텐데, 이 삼손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그 부부가 기뻐하라고 삼손을 준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의, 그 부부에게 삼손을 주었던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 것이지 그 부부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 마치 내 아이 것을 위해, 내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면서도 기도할 때 달라고 하는 기도, 이뤄달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이뤄달라고 하는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 목적이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부유함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왔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이 돌려올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일꾼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맡은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맡은 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 이거는 높은 지위를, 여기서는 복음을 맡은 자라는 것은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높은 지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꾼이다라고 여기 읽고 있는데, 그리스도 일꾼인데 헬라어로 보면 여기는 우페레타스는 단어 쓰는데, 우페레타스는 누굴 얘기하냐면 그 당시 배를 짓는, 이 배를 짓는, 노를 짓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 배에서 노를 짓는 사람들은 배 밑에 있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배를 짓는, 노 젓는 사람들을 우페레타, 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노예는 그래도 좀 위에 맞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이 우페레타스는 밑에서 유일하게 하는 게 뭐냐면 노 젓는 일이에요. 그들이 노를 져야만이 배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오늘 바울은 우리 향해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를 져서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이 자세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서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영광과 빛이 없어도 나에게 주신 책임을 다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이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수고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이 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주신 능력을 통해 바른 것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자질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상의 헌신. 여기서 제가 최상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사리지 않고 우리 전부를 정말 드릴 수 있는
헌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가서 선비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26절과 27절 보면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병들어서 아파했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먼 로마까지 왔던 에바브로디도, 그런데 그 바울이 있는 곳에 와서 바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열병과 같은 그런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열이 나고 죽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이 바울을 섬기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폐를 끼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의 섬김을 받아야 됐던, 바울의 간호를 받아야 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부담이 되고 이와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소문에 꼬리를 물고서 아마 빌립보 교회까지도 혹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로마 참 멀잖아. 우리가 굳이 안 가도 다른 사람을 보내서 되지 않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잘못된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말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아마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그러한 마음에 근심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와서 섬기고자 했는데 오히려 짐이 되었던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바울에게 어려움을 끼쳤는데 오늘 이 근심거리를 바울이 바꿉니다. 26절과 2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는 에바브로디죠.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맞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었으나 너희들이 소문이 들은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겨서 낫게 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에바브로디도 내가 다시 빨리 돌려보낼 텐데 그가 가면 잘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은 존귀케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서는 디모데를 통해 보내고 있지만은 디모데가 에바브로디와 함께 가면서 에바브로디를 위한 추천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했던 이 에바브로디를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기를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료합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헌신하는 것이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쭈뭇쭈뭇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참 황당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읽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지.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은 그 누가 이것을 그대로 믿고 또 순수하게 그 아들을 따르겠습니까? 옛날만 해도 자기 아들 군대 보내기 싫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군대 보냈던 사람이 부모들 아니었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 여기는 것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 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어놨던 이 아브라함의 순종함, 그의 헌신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했던 것이 대신 예배했던 것이 숫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이삭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예수를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훗날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것, 이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할 때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의 것에 먼저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된 모습으로 우리가 기꺼이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진짜 이 세상에서 어떤 쇼에 나가는 그 같은 말이 아니라 쟁기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묵묵히 밭을 갈아 나가서 그 소유를 통해서 소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들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 연약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들, 부족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 많은 걸 갖추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앞에 불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최상의 헌신,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것, 나의 모든 것, 바른 것을 구하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